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2019년도 영성비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함께 주제로 나눴었고 또 올해 목표로 우리가 삼았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은혜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에베소서 6장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재무장해야 될 신앙생활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고 1년 동안 우리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 이 7가지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보신 다음에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이것들이 온전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잘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몇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7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7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펼쳐놓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것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7가지 중에서 2-3가지만 내가 주머니에 담고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펼쳐놓고 놔두고 뒤돌아서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전신갑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추운 겨울날 외출복 잘 입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전투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오하라고 말하고 단호하면서도 비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균형 잃는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잠재된 정욕에서 시작된 신앙관이 우리 밑바탕에 지금 깔려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 7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먼저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먼저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떤 한 부분만 그것을 취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고 균형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목회자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목회자에서 방송 선교를 듣는다 해도 내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 영역은 마치 서로 그물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바닷가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되면 바닷가에서 배가 저녁쯤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참 하신 다음에 그물을 갖고 물가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요, 그 어른들이 그물을 털면서 곧바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차곡차곡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물코가 혹시 터진 곳은 있지 않나를 점검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작은 구멍 하나 터진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귀찮은데, 오늘은 피곤한데 하면서 그냥 넘길 것 같은데, 그분, 그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그물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로 그 크기와는 너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삶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이 구멍은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7가지는 그물처럼 촘촘히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터져서 구멍이 나게 되면은 그 사이를 뚫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쌓아왔었던 모든 은혜들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줄줄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7주 동안 7가지 영역을 말씀드릴 텐데, 이 7가지 영역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이만한 카드 종이에다가 7가지에 대한 영역에 대한 단어 하나씩을 담아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눈 감고 무작위로 한 장씩 한 장씩 선택해서 두 단어를 한번 충돌시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진리잖아요. 이 다음 주에 말씀 나눌 주제가 의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제가 한번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두 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 없이 의로움으로. 무엇 하나 없이 이것으로. 이것을 7가지를 다 대조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바꿔볼까요? 의로움 없이 진리로. 어떤 것을 마주해도 하나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내 영성과 삶을 곧바로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 없이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신앙관 가운데에서 이것만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거는 그냥 등한시하고 있진 않았었을까? 이것 없이 이것으로만.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건데, 그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7가지 영역 중에 분명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될 겁니다. 어쩌면 7가지 대상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모아보니까 7개가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7개가 다 전부 다 체크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가지 중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바로 이 7가지였습니다. 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작년처럼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 리더와 나누고요. 이제는 채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저와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7가지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은 서로의 부족함을 같이 채워주면서 같이 동등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이 동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미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멤버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와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증된 리더와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해서라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7가지 영역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4번째, 겸손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서 배워. 다른 존재 말고 너 나한테서 배워. 여러분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우느냐, 어떤 존재에게 배우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왜 너희가 나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에게로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그분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 뜻을 쫓아 살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분에게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멘토가 계신데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진리는 견고하십니까? 오늘 시리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신무장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죠. 재무장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무장. 우리는 이미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다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고 그것으로 재무장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연초에 함께 나눠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에게 진리는 견고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제시했던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무기가 아닙니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방어해 주든지 아니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타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무기는 거의 나중에 나옵니다. 거의 끝에 나와요. 이 7가지 거의 끝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당신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했던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말합니다. The truth. 진리. 여러분, 싸우는 군인에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군인, 정말 군인에게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러니까 군인이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 재밌게 한번 해드릴게요.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군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집사님? 점심 주는 거 빼놓고 뭐 주죠? 번호 받죠. 그냥 번호를 그냥 받나요? 또 다른 거, 첫날 주는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안 나실 수 있겠다. 여러분, 군대에 처음에 입소하면요, 당일날 딱 들어가게 되고 나서 신체 검사를 곧바로 시작합니다. 신체 검사 곧바로 시작한 다음에 자기 몸에 맞는 총을 주지 않아요. 자기 몸에 맞는 대검 주지 않습니다. 입소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의복을 줍니다. 전투복을 줘요. 몸의 핏에 완전히 맞게. 요즘에는 제가 다녔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았어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 세대 때는 그냥 입어. 그러면 그냥 입어야 돼요. 이 통이 이렇게 커도 그냥 아무튼 줄여가지고 아무튼 접어서라도 입어야 돼요. 저 때도 잠깐 눈치는 봤지만 지금 요즘 군인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핏이 맞아요.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옷이 잘 맞아야 돼요. 그 치수가 나올 수 있도록 대충 줄자로 재지 않습니다. 기계로 잽니다. 키를. 몸무게를 완전히 다 전자기계로 재요. 왜요? 의복이 군인한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의복이 편해야 전투력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기초적인 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군복을 입었을 때입니다. 지금 입고 있었던 이 사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 몸에 맞는 그 군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런닝셔츠, 하얀 속옷, 국방색 위아래 옷들, 소위 말하면 또 겨울에 입는 깔깔이 다 입어봐요. 걸쳐봐요.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들면 나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입었던 사복을 박스에 담아서 소포로 집에 보내버리고 나면 더더욱 이게 확실히 실감이 나요. 이제는 내가 군인이구나. 여러분,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현역 때뿐만 아니라 예비군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 훈련 날에 군복을 입었을 뿐인데 군복만 딱 입혀놓고 나면요, 목사든 스님이든 다 똑같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직업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단순하고 무식해집니다. 모자를 예쁘게 쓸까요? 곧바로 쓰지 않습니다. 걸쳐서 씁니다. 머리에 상방구만 이용해서 모자를 씁니다. 군화를 제대로 신을까요? 군화끈도 다 코를 꿰지 않습니다. 풀어놓고 군화를 꺾어서 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뛰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했었을 때 총을 끌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내는 것이 작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을 무척 싫어하던 그 목회자 예비군도 정신교육 시간에 자기가 먼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조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꼭 우리가 해야 돼. 그냥 했다고 하자. 목사든 스님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다 동일하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자 동의합니다. 군복은 마치 마법사의 옷 같습니다. 그것만 딱 입으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무기체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줄 무기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허리를 잘 동여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전신갑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무기가 아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라는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뭘 가장 많이 공격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와 상식 가운데서 수많은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공격도 받게 되지만 간접적인 상황적인 어떤 공격도 받게 됩니다. 관계적인 공격도 받게 됩니다. 대놓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우리에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의 삶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라고 우리에게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격을 쉽게 받고 살아갑니다. 흔히 불평등하고 선하지 못한 세상사와 과학을 거부하는 듯한 종교관을 근거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웃들과 부딪히지 말아야 돼. 이웃들과 원수 맺으면 안 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화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아무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돼. 사람하고 나쁜 감정 가지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나쁜 감정 갖게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자.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이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지금도 수많은 진리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수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만 진리와 천국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럴듯한 협상 조건이고 다치고 싶지 않아서 찾고 찾던 답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과격한가요? 너무 과도한가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평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상처받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피값과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지, 그분이 무엇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어떤 흐름과 타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으로 이루어진 평안은 언제든지 또 다른 평화를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혼란이지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불안함이지 평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평화가 어떻게 얻어지게 되었는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이 평화를 얻게 되었는가, 서두에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2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건진받기 전에 당신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지금 또다시 싸움을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으로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너희를 가둬놨던, 너희들 지배하고 있었던, 너희들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존재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방어만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나서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되시고 나서 그 완치된 이후에 검사를 안 하나요? 아니요. 검사 기간이 더 짧아져요. 정기검진이요, 더 짧아집니다. 항암 치료가 완료됐다고 해서 당신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해서 평생 동안 암 검사하지 않는다? 아니죠. 언제 이것이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5년, 10년 주기로, 7년 주기로 그렇게 암 검사를 했던 분들이 항암 치료가 딱 끝나고 나서 완전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짧아집니다. 왜? 과거의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억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10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다짐했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없이 살아갔었던, 내 맘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으로 난 돌아갈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탄과 싸워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고 싶지, 후퇴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밴쿠버는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서늘한 곳, 그늘진 곳에 들어가게 되면 춥다. 그래서 겉옷을 하나씩 입어야 된다.
겨울에 밴쿠버는 비가 부슬부슬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 쓰지 않고 그냥 걸어가도 된다. 비 올 때 걸어가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밴쿠버의 두 가지 진리가 뭐예요? 여름에는 서늘하다. 그늘만 들어가도 춥다. 두 번째, 겨울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안 뛰어다녀도 된다. 진리인가요?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어렴풋한 환경들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마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단호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던 것이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주님께 충성했을 때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진리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유일한 특성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보다 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 목사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기 때문에 야, 너 나를 위해서 너 직업을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마. 사람 보고 환경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진리 따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지구의 중력을 받습니다. 그 중력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혼자 둥둥 떠다니고 싶다고 해서 둥둥 떠집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질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문제로 여러분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할 뿐 선택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든 진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답답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아니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어서 왜 저렇게 답답한 방법을 쓰실까? 아니, 하나님 정도 능력 갖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만 하시기만 하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믿을 수 있어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참 답답하게 사람 믿게 하시는구나. 언제 한두 사람 한 교회 보내가지고 그곳을 복음화시키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 안에 들어오고 초청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냥 시원하게 노아의 방주 실제 하는 거, 산에 걸려 있는 거, 아라랏산에 걸려 있는 거 파가지고 그냥 한번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빠를까? 아니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이나 패닉을 한번 주시던가. 하나님이라면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고 믿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무척 답답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른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다면, 믿기는 했겠지만 사단의 공격에 싸울 능력은 나에게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기는 했겠지만 계속 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리 되심을 적당하게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적당함을 점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우주의 자연 발생론에 대한 일부 과학자들의 그런 목숨 건 주장은 여러분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가깝습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면서 그 가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가설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한 믿음이에요. 연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었을 때 결국 이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신과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람을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어떤 출발로 탐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출발 자체가 이론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 싸움을 걸어오는 모양새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리고는 기독교는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답답한 종교라고, 과학을 거부하는 구석기 시대 종교라고 에둘러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주의 신비와 질병과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몇 가지 단서와 추론을 믿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독한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FEIC라는 단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FEIC. 역사가 그리 오래된 단체가 아니어서 아마 모를 것입니다. FEIC. 펼쳐놓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 flat. E, earth. I, international. C, conference.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국제 단체 컨퍼런스가 FEIC예요.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댁에 가셔서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8월 1일에는 토론토에서 컨퍼런스가 있고요. 11월 달에는 달라스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요. 회원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단체가 2020년도에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지금 어플라이 하라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궁금해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이 기사를 실었던 가디언지에 기자가 24년 동안 크루즈쉽을 운항을 하고 있는 현직 선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2020년도에 하기로 지금 예약을 하고 그것을 할 사람들을 지금 등록받고 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객선은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을 하면서 항해를 하면서 여러분 최소한 24개의 GPS 위성을 연결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24개.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때 적어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사이즈와 크기로 봤었을 때 위성이 딱 3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겹쳐서 그 사각지대를 이 위성 3개가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설 가운데. 그런데 왜 24개나 되는 GPS 고정 위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 배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둥글다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그 GPS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위성이 그 GPS를 쏴주므로 배의 위치, 상대방의 배의 위치들, 날씨, 기상정보 모든 것들을 정보를 받아서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돼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미주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좀 많이 길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비웃음거리입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비웃음거리입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비웃음거리인가요? 아니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따르는 것이 비웃음거리인가요?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내 신앙생활, 내 모든 사회생활, 가정 안에서의 생활들, 사람과의 관계들,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것이 그 진리를 통해서 출발을 해서 그 진리를 통해 완성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신의 부르심으로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던 자칭 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신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신의 뜻이긴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엎드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그렇게까지 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이 진리는 스티븐 호킹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호킹은 끝까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말만 남긴 사람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자기 실험과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다가 자기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인류 파멸을 막을 수 있고 모두가 바라는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사탄은 파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붕괴예요. 진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7가지 단어가 다 뒤집어집니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나머지 모든 항목들, 이것을 통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견고한지 지금부터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확신,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강건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